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에레미야 2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7절. 우리 2장 27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돌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 돌렸고 등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도 내게 향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뭐가 닥칩니까? 환난이 닥치면 그들은 뭐가 믿습니까?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회개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그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를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돌을 향해 나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것으로 외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 어려운 경우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친밀해지고 화목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가증한 모습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입니다.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돌아오는 모양만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 있다는 것이요?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리는 믿음이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가증한 믿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의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때요? 정의와 공의와 진실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내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너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돌이킨 모습, 너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 나는 오늘 너와 얼굴을 맞대고 그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돌아오라. 진짜 회개하라. 진짜 돌아오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진짜 회개하라. 나에게 돌이켜라.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형식적인 모습을 바꿔 주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며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돌아오라면 뭐뭐 하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조건입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무엇을 버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너희가 돌아오길 원하거든 너희가 정말로 돌이키려면 너희 모습 속에 있는 뭘 버리라는 것이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님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이다.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유명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아세라와 바알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마디로 두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동일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가증하다. 오늘 딱 쓰면 가증하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어느 한 여인이 왕을 사랑합니다. 이 왕을 사랑하는데 이 왕도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 왕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중전이 있습니다.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후궁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걸 누리기 위한, 사랑을 핑계 삼아 모든 걸 누리기 위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전을 괴롭히고 뭐 주변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악하게 변해서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왕이 다 알게 되죠. 그죠? 왕이 다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 여인에게 신문을 하죠. 그 여인이 폐하 오해이십니다. 저를 음해하는 작자들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 왕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에게 이 가증한 것. 이 가증하다는 것이 뭐냐면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두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 가운데 모양만 있고 어려울 때만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의인 삼아주셨죠. 그런데 우리 10년 가운데 늘 가증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얘기하고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하게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은 16절에 어떤 행실을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 이게 제자의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은 뭐예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로 온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증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뭘 버리고요? 가증을 버리고. 나에게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두 마음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증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그 가증한 것, 나보다 우선적인 것, 그것들을 벗어 던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명령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하게 돌아와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시길 바라요. 나의 가증한 것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돌이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더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착한 행실로 온전하게 주의 빛을 또 주의 소금의 역할을 정말로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의 가증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내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뭐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가증한 것과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가져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당당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의 모습이 더 좋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정말 찬양과 감사와 은혜만 넘칩니까?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이. 찬양만 할 수 있고 기도만 할 수 있고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오히려 불안해지고 더 힘겨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흔들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목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일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목축이 아니라 농사였다는 것이에요.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뭐까지 배우게 됩니까?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백성들이 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신들을 섬겨야 되나 보다 라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는 이유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고민이 생겨지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합니다. 막상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참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지 못하죠. 그런데 더 깊이 나가면 이런 것을 누가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죄 속에 더 빠지게 만듭니다. 너가 어떻게 참 자유롭고 너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와에게도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와가 사단이 유혹할 때 뒤를 돌아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갔으면은 아마 사단의 음성이 계속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손이 그에게로 가서 따먹어 버리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려면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당당하게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 땅에 저주받은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단의 계략을 먼저 알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알고 분명히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안다면, 발견한다면 주의 뜻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벌써? 네,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요? 네,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한번 위로 쳐다보겠습니다. 주님이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시선을 누구에게 둡니까? 주님께 둡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교제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희 넘치는 교회 온 지 한 6, 7년 됐는데 제가 과거의 모습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제 삶이 많이 변했다. 뭘로 변했습니까? 내 힘으로 변했습니까? 말씀이 스며들시 계속 나에게 떨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둔 모습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시선을 주님 앞에 둬야 됩니다. 방심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싸움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계략 앞에 그 부수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직통으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우리를 흔들어 놓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흔들리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무엇이냐면 하나님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을 주의 말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거짓말 제발 시키면 거짓말 시키면은 저희 주한이도요 거짓말에 거짜만 나와도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면은 진짜 그날은 혼나는 날이에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거짓말은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라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속이고 속입니다. 진실한 삶이 없어요. 속이고 속임 속에서 또 거짓된 삶, 믿지 못하는 삶. 믿음의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거짓된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진실된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의 삶이죠. 공의와 정의의 삶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 용어고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 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단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면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것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사단의 계략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의와 공의,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이득이 돼가지고 저 사람께 더 잘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힘이 있어서 저 사람께 뭐 받을 게 있어서 더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안 돼가지고 무시하고,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넘치는 교회는 집사님들이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한 분들이 오실 때 서로 섬기려고 하고, 휠체어 서로 꿀리시려고 하고, 서로 들어주시려고 하고, 서로 모시려고 하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주일날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깊이 모습 가운데 겉모습만이 아니라 모양만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간사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되고 정의와 공의 안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처럼. 사람 차별하면요, 주님은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속 깊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우리 10년 가운데 너무나 가증한 모습이 많으면서도 가증한 사람들이 차별을 하죠. 진실되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들이 진실되지 못하죠.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시대에 진실 없는 시대에 진실된 삶으로, 공평과 정의가 없는 시대에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겐 힘이 없죠. 저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차별 없이 살아가고 진실되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 그 사랑을 꼭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한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행할 수밖에 없고 공의와 정의가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한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둔 자입니다. 마태복음 8복을 누리면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제자들이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힘들매 더 힘듦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 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모든 부분을 주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 그런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섰다면 이제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올해 2019년도 정말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먼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먼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돌아서는 자로서 진정한 사랑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2019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